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이중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중 요소라고 하는 게 이중성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측면에서요. 이랬다 저랬다. 한 말과 뒷말이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 의미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로서 이러한 이중적 요소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실 때 빛으로만 이 땅을 주관하게 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밤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남자를 주시고 또 여자를 주시기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쉼을 주시고 이러한 이중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중적 요소라고 하는 것도 이건 부정적 측면이 아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그 각각의 역할과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중적 요소라고 하는 살펴야 되겠는데요. 우리 신앙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양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외면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외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면 신앙인데 보여지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외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는 방법은 건축을 해 나가려면 건축 자재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는 오직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었을 때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법을 다 못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약된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비록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나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의를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의로움을 얻지 못하였고 그 대신 새로운 율법 이외의 또 하나의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이 율법으로서 우리가 그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 율법을 행하는 것, 주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야 될 결실과도 같은 겁니다. 열매. 당연히 나무를 심고 과수를 심고 심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땔감으로 심는 사람은 없고요. 때가 지나서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도 취미생활로 운동 삼아서 씨앗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수확의 기쁨을 얻으려고 뿌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신앙적 결실을 이뤄내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횟수를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가 하루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모른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들이 어느 것, 몇 번이나 될까? 어떠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그대로 행한 일일까?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거 말고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죠. 하루의 삶 동안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비율로 말하면 어느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횟수로 말하면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 되게 많을 것 같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생각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실현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1교시 끝나면 쉬는 시간 놀고 2교시 교과서 꺼내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점심에 밥도 먹고 놀기도 하는데 그냥 학교 갔다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교회에 갔다 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공로사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놓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청구서는 되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라, 우리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이 되고요, 속박이 되고 거기에 종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가 높아졌습니다. 귀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경험에 바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바꾸고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결국 자기 형편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요, 자기 고집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감정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한데 그 명확한 말씀 앞에 사람의 감정, 자존심,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들이 큰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도 못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마음의 판단이 섰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비록 아무런 마음이 없었으나 하나님 말씀이 여기라 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면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자,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의 신앙들, 외적인 행실들이 지금 이 24절 내용은 싸움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이 말은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랬니 저랬니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창과 활을 가지고 싸움이죠. 이 싸움에는 이제 상하게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갈등과 이 반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여기까지 듣고
여기까지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게 제어가 된 거예요. 제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 그 마음속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지금? 싸우려는 사람이 뭐 싸우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래야지 쉽게 이게 사그러드는 그런 감정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다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도 그러하고 가정생활도 그러하고요. 어떤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뜨거워진 것이 서서해지는 것처럼 좀 그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화내지 마 한다고 갑자기 화 안 내고 웃어 그런다고 갑자기 웃고 뭐 그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그들이 마음속으로 형제들과 싸우려고 지금 간 거예요. 싸운다 이번에 끝장낸다. 한번 뒤집어 놓는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돌아가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좀 볼장력 보고 갈래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 명확한데 우린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요. 자기 형편이 더 중요하고요. 내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계시라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좀 달라하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행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제어받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이 있다면서 너희 일평생 동안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율법을 자랑하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특별함을 가지고 말하지만 너희가 도대체 차별적인 게 무엇이냐.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분간하지 않고 도덕질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 일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드는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엎드릴 줄 알고 좀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고 여전히 내 형편이 앞서고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추종하는 자들이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잠깐만요. 요거 좀 쳐보러 갈게요. 잠깐만요. 좀 요거 좀 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내 지금 좀 장사를 좀 지내갈게요. 잠깐만요. 이것 좀 해결할게요. 그런 자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라오라 했을 때 자신의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다. 이게 주의 제자들의 본이죠. 우리 신앙적 목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신앙적 목표는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자요 또한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됨에 있다. 그런데 뭔 놈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게 많고 갈 데 많고 주저할 게 많고 핑계가 많고 이제 우리 신앙적 외적 신앙적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 즉시 이해할 줄 아는 정예병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돼야 되겠죠. 절대로 우리 개개인 물론 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비록 그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제는 끝장을 본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라도
내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돌아가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어받을 줄 아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외면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겠죠.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한 우리 스스로의 말, 우리가 행한 모든 말도 우리의 말한 그대로, 물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겠죠. 믿음의 말, 은혜에 속한 말, 충성과 사명에 속한 말, 그 말한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또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 옳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잘 지키셔야 돼요. 특히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으면 너도 그러면 그 일을 행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도 우리의 외면 신앙의 결말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권 속에서 행하는 말들, 이것도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대로 실천해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충성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직분자들은 뭘 하셔야 된다? 그럴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직분자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충성이라고 한번 크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됩니까? 충성이죠.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하셨을 것이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너는 내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 앞에서요,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너도 그 말한 대로 행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너도 기도하라. 주 안에 수고하고 봉사하라 라고 말했으면 너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중요하고요, 듣는 것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으면 너도 그리하라.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나한테 도움될 것 같으면 꿀꺽 삼키고, 아니다 싶으면 툭 뱉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믿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곤란하네. 나 이제 약속도 있고 해야 될 일인데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들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묵살되거나 그런 것 하지 말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대로 다 행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처음에는 서원했어요. 처음에는 할 마음도 있었고 충분히 그 의지도 있었고 결심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래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것을 행하라. 처음에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심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못하겠어요. 그럴 때 그렇구나
그러면 서약 깨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그래도 깨지 말고 아무리 형편과 상황과 그 상황이 어려워졌어도 그 서약과 결심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고 다시금 선명하여 그 말 그대로 지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아마 디모데가 이제 처음에 목회 현장에서 처음엔 뜨거움을 가지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힘들지 그럴 때도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 안수받을 때의 그 마음 회복하길 바란다 하면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믿음의 서약, 결심, 주를 향한 헌신, 믿음의 고백 잊지 말고 다시 행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초등이 목사로서의 서약이 있었고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잊을 법도 하지만 이제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요. 또 권사님들 혹은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하나 앞에 서약을 하죠. 오래돼서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지 마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 안 난다 치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되신 분들 얼마 안 되시면 손 들어보시죠. 네, 손 안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뭔 서약했는지도 모르시겠죠, 지금.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몰라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무슨 서약 가졌어요? 모르죠? 기억 안 나시죠? 분명 하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주 앞에 헌신할 것이며 충성할 것이며 믿음 안에서 서약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건 깨라. 그것이 아니고 깨뜨리지 말고 어찌하든지 그 입으로 말한 것을 행하도록 힘을 쓰라. 이것이 하나 앞에서 우리가 시행할 믿음의 행실입니다.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행실이라도 겉으로 드러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면이 중요하다 분명히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므로 진실하게 위선적인 거 말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실들, 외면 신앙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겉으로 드러날 행실이 있겠죠. 또 장로님들 마찬가지일 거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겉으로 드러내야 될 그런 믿음의 행실들, 외면의 믿음의 열매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시고 두 발을 주셨는데 한 손으로만 살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한 발로만 걸으시려 하세요? 양 발을 다 쓰시고 그래야 더 빨리 걷고 힘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도 믿음의 열매들과 결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며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였던 바 그 믿음의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서 실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외면 신앙뿐만 아니라 내면의 신앙도 중요하죠. 이 내면의 신앙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 내 스스로만 했다 그 정도만 아니고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들이 나의 행함으로서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신앙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위선적이지 않고요. 참되고 바른 것이 돼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끔 뉴스에서 나올 때 어떤 음식을 만든다든지 겉으로는 참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푸짐한데 근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청결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것이 공개가 되면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행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한편으로 너희 마음과 너희 내면의 신앙은 참으로 더 중요하다.
우리 모든 신앙 행실들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거는 위선이다, 가식이다라가 아니라 참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을 자랑하며 증거하면서도 너희 마음이 그 말씀 그대로 잊지 못하니 비록 너의 겉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으로는 다른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사람도 경험하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마음을 알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말은 참 좋게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의 말에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겠죠.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듯 하나 그 마음으로는 거짓된 게 많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참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실들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 우리 또한 내면까지 해서 항상 강건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속마음, 이 내면 신앙을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지 아니하면 이거 굉장히 건너뛰기 쉬운 그런 단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해서 내가 했다, 이런 믿음의 일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화기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우리 내면의 신앙까지 바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좀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가 보는 이가 없어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는 반쪽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면을 주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도 믿음으로, 우리의 속마음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 한 사람의 몫이 아닌 겁니다. 가끔 이제 이런 상담 혹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적 갈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할 때, 이거는 본인 한 사람만의 신앙 아니다. 만일 직분자라 그러면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본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으며 얼마나 마음에 아픔을 주겠는가. 결코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긴 하는데, 사람이 그런 권면을 잘 수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항상 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나홀로 믿음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게 힘써라. 그 본이 되게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쉽지 않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도 좀 이겨내고, 좀 부담이 되는 것,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시험이 될 만한 것 좀 이겨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본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이 한마디, 이 한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이 연소함, 상대적으로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업신여긴 일이 있어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지 아무 일도 없는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디모데가 중과 실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받는다면 모를까, 때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는 듯한 여러 가지 면에서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연로하였든지 더 경험이 많든지 더 명예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무튼 밑으로 보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마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거 어떻게 이겨내는가.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업신여김의 환경이 될 수 있으나 이겨내고 도리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본이 되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니고 내면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내면이 강할 때 여하간의 시험이라도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내면이 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거죠. 픽픽이에요.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픽, 일 하나에 픽. 다 전사자들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가지고 한 대 맞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좀 싸워야 되겠는데 바람 조금 불면 미풍에도 휙.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만한 정의로운 군사나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디모데와 같은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당연히 되겠죠.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받아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넌 얼마나 잘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치라는 게 아니라 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모든 면에 있어서 말이며 행실이며 사랑이며 믿음에 있어서 본에 대해 그런 면면들이 너보다 더 많은 연로한 사람들,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내적인 힘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마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때는 다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 어찌하든지 믿음의 강성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씩씩하면 좋겠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씩씩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맨날 울고 들어오고 때렸어 그러고 들어오면 얼마나 그 나약한 모습에 부모의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시험 가운데 이겨낼 줄 알고 씩씩하게 좀 건너갈 줄도 알고 뛰어넘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맨날 울고 와가지고 나 때렸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믿음의 내성 힘을 기르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땐 그래도 정작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어려움의 때를 겪기 마련이죠. 그래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또 장로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힘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 양심에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내면 신앙의 정점에 이른 길이 되겠죠. 이런 걸 잘 보여준 예는 바울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 하나 앞에 바로 행하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장하는 거 말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 없이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고해 나가는 것, 이런 믿음의 면면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로마서에서 큰 주제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율법, 모세 율법, 또 하나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증거의 표라.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도, 너희가 할례를 가지고도 도리어 너희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자라. 참된 율법과 참된 할례는 이면에 있다. 우리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은 참된 유대인, 참된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과도 같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도 같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은 낮만 필요해서도 아니고요, 밤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과 속을 주신 것은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의 일들이 겉으로도 선한 행실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내서 말씀의 결실을 이루어 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가르쳐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모든 일에 본이 되며 이면적 믿음이 강건하여서 겉으로나 내면으로나 믿음 안에서 견실히 서나가는, 참 하나님 주목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